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김인철이고요. 두 번째 보신 분들도 있고 세 번째 보신 분들도 있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저에게 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떤 뜻을 주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또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한 3일 정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춘추 시대 때 오나라의 함려라는 왕이 그 왕을 섬기던 한 신하 중에 손무라고 하는, 손무가 쓴 병법서가 있는데 이 정도 하면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손자병법이 있습니다. 이 손자병법에는 13개의 어떤 큰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모공편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거 잘 아는 내용이었는데, 이 모공편에 나온 내용의 핵심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싸울 때는 그래도 싸움이 시작됐을 때는 손실 없이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며 몇 가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는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피지기, 백전, 불패가 아니고 불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번을 마주쳐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있는데요. 그 다음 구절이 부지피 2직이면 1승 1불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은 1승 1패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래요. 그 다음에 또 있는데, 부지피 부직이면 매전 필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적도 누군지 모르면은 매번의 싸움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고 적이 누군지를 알면은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적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적에 대해서 확실히도 알고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적을 대해야 될지도 뻔히 알면은 그 싸움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려도 기원전 한 6세기경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5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 현대전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양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대전 역시 이 고도의 어떤 기술들이 발달하고 좋은 무기들을 만들어내지만 결국에는 정보전인 것 같아요. 상대가 어떤 무기로 어떤 전술과 전략으로 싸우는가, 그러면은 그 전술과 전략을 맞서 싸우는 나의 무기는 무엇이 필요한가, 요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몇몇 나라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내가 가진 무기가 상대와 이제 맞서 싸웠을 때 그 상대를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무기만 있다면 그 무기는 정말 좋은 무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좋은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가장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국에 대한 어떤 방어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쓰지만, 또 적국을 제압하는 무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나라들마다 이러한 저러한 이유들은 다 다르겠지만 적을 맞서 싸우고 적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쟁의 승리의 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강대강의 어떤 힘이 부딪히는 현실적인 이 상황 앞에서 상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대로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그 싸움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이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보전이라는 이 어떤 흐름 속에서 오늘 저희가 좀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요 말씀의 주제는 영적 전쟁이구나 딱 알아채셨을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와 싸우는 대상이 되는 사탄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매 시간 매 순간 우리의 동향을 철저하게 살피면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 기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사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이 싸움을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전쟁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이 영적 전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마귀예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12절에서는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 어떤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유한한 한계를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연약한 우리와 강력한 마귀가 부딪히면 이 싸움은 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싸우면 진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싸움은 나약하고 하찮은 상대를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을 던져서 부딪히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싸움의 대상을 한결같이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연약한 한계 속에 규정을 하고, 아, 나는 이런 규정을 받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싸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와 싸우는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세력,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되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아담에서부터 이 싸움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싸움의 적이 그 뱀의 형태로 나타나서 맞서 싸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졌어요. 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 다음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 그 무기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아담조차도 뭐 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 극강의 전략 무기는 무엇이냐? 성경을 보니까 간계라고 나옵니다. 일종의 속임수, 간사한 속임수를 의미하는데요. 이 정보전에 있어서 마귀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매 시간 호시탐탐 우리의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간사한 속임수에 전략이 묻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과 그 모습,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고 여러분이 어떤 약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달려드는 간계라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간계는 성경에서 뭐 몇 가지 이렇게 단어들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때로는 교만이 될 수도 있고요,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음란과 거짓과 도둑질 뭐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질투, 욕심, 두려움, 불신, 분노 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탄의 간계의 전략들이에요. 이런 그 마귀의 간사한 음모, 그리고 그 지략에 아담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아담만 무너진 게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이 음란의 관계를 통해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다윗조차도 무너뜨리는 일을 실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부와 가장 그 뛰어난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도 무수히 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관계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 왕은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 왕도 교만이라고 하는 사탄의 관계 앞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처럼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은 구약 시대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약 시대도 넘어와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현장에서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이 잡히는 그 현장에서 자신에게 있는 불쑥 올라온 혈기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게 된 거예요. 이게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용한 관계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도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 베드로의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현실이 있었지요. 사탄의 관계입니다. 이 앞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 어떤 관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강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마다 말씀드린 대로 극강의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사탄이 사용하는 간계라고 하는 전략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무기의 어떤 체계에서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즉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최강의 전투기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F-35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무기가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갖고 있는 스텔스 기능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스텔스 기능을 그 비행기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투기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사일에도 적용을 하고 배에도 적용을 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은밀하게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개발하는 게 현 시대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쥐도 새도 모르게 적에 대해서 강력한 제압을 할 수 있는 무기, 그게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간계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이 스텔스처럼 가만히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은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우리의 속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무장하고 잘 준비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탄의 간계를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정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취약한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탄의 이러한 간계 앞에서, 사탄의 결정적인 한 방으로 인해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방비하게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마귀, 사탄의 영적인 전쟁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에 이제 근거에서 보면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속에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10절 제일 처음에 시작해 보니까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있었던 이 에베소서의 여러 가지 흐름 가운데서 이제 이 부분은 결론에 해당합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표현이 끝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으로 하는 얘기 속에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건하여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면은 2인칭 복수 수동태 현재 명령형이래요. 그러면 이게 뭔지 대충 아시죠? 이게 뭐냐면요, 너희는 강하게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 안에서 강하게 되라. 무엇으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라는 겁니다. 강함이란, 우리 안에 있는 강함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씀하는 이것은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가 어떤 능동적인 힘을 발휘해서 강하여지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으니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의 것으로 채우고 나서 강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이 싸움을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그 자세는, 주 안에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 능력을 의지해서 강하여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부의 힘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그것들로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여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많이 사용하지만 그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나오는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너희들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것을 의지하는 게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주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 안에 있고, 그들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얘기할 때 그의 힘과 능력으로 주 안에 있는 너희들은 강건하여져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의롭다 하나님이 칭하여 주셨고,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이 끊임없이 무한하게 샘솟듯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강함, 그것은 나의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시편 곳곳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라고 하는 노래를 많이 해요. 그걸 놓고 보니까 성도는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과도 이 말씀이 통하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그 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에베소서의 이 흐름을 가만히 놓고 봤을 때도 이게 참 잘 들어맞아요. 에베소서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위치가 좀 중요해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성도들을 부르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신 그들을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녀 삼으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하는 관계를 이루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원의 과정을 원래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밝히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비밀에 깨달은 성도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구원을 받고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어제 잠깐 나누었던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 큰 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성도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영화의 과정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한 명의 성도의 모든 삶을 지극한 은혜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를 날마다 자라게 하시는 힘과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안에서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보면은 이게 성화의 과정 가운데 펼쳐지는 일인데,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 일이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 하면 누구나 다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이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잘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날마다 우리의 그런 삶을 이 간계로 펼쳐서 우리를 위협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점점점 그리스도의 밖으로 밀어내려고 사탄이 그 간계를 펼칩니다. 근데 이 간계에 휘말릴 때 우리는 때때로 넘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설 때에도 우리는 무너집니다. 때로는 욱하고 끓어오르는 어떤 혈기와 분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속절없이 사탄의 간계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간사한 속임수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싸우라고 재촉을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임수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자꾸 내 안에서 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밖에서 싸우도록 우리를 그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사탄의 간계예요.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높은 바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바른 태도예요. 둘째로 이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입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더 원어적인 표현을 사용하다 보면은 갖추어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순히 입는 게 아니라 갖추어 입어야 됩니다. 이 갖추어 입으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임하는 어떤 하나의 군사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면은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게 갖추어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신갑주가 누구의 거라고 소개를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나의 전신갑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성도가 입어야 하는 가장 강력한 무장하는 갑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으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갖추어 입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악한 날은 종말의 때 심판의 날로도 볼 수 있고요. 이게 또 치열한 전쟁 상황 가운데서 전쟁이 끝나가는 그 무렵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치열한 전투 후에 악한 날에 어떻게 합니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러면 치열한 전투 후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승리를 의미합니다. 삶과 죽음이 치열하게 공존하는 전쟁 가운데서 널브러져 누워있는 것은 패배고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어 입고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그 악한 날이 끝날 때 마침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이 서 있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어 입으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본문의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전신갑주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것을 어디서 가지고 온 이미지냐면요. 당시 바울이 로마 시대에 천하 무적의 천하 제일의 그 어떤 대상이 없는 그 무적의 로마 군인을 보면서 로마 군인이 갖추어 입고 있는 그 전신갑주를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출전하기 위해서 용맹스럽게 갑옷을 갖추어 입고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로마 군인, 그것을 보면서 저 모습이 성도에게 적용했을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 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이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우리에게 갑옷을 입고 있는 이미지를 몇 군데서 설명하는 곳이 있어요. 그 중에 이사야 59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사야도 하나님의 백성이 입는 전신갑주의 어떤 그 비슷한 이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자,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이 그는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입고 있는 전신갑주와 같은 의미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메시아의 이미지를 통해서 종말의 심각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승리가 곧 성도들의 승리임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전신갑주를 입고 앞에 나가서 그 전쟁을 치르시는 그 승리를 이제는 뒤따라가는 성도 역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같은 편에 서서 승리를 맞이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몇 가지의 이제 전신갑주의 내용들이 나와요. 허리띠도 있고요, 가슴마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 방패,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투구. 자, 이런 것들은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갖추어 입는 방어 무기들입니다. 근데 방어 무기에다가 한 가지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검이에요. 성령의 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그 한 가지 한 가지 그리스도의 속성과 이렇게 매칭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가 되고요, 의의 가슴막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의 투구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구원의 방패가 되고, 구원의 투구가 되고 믿음의 방패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그 다음에 성령, 이게 다 짝을 이루면서 있는데 이것들은 결국 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곧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는 성도가 입게 되는 전신갑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대칭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절 말씀에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미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힘을 의지해서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이에요. 결국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만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로서만 버티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성도는 마귀들로부터 어떤 보호함과 동시에 강력한 마귀의 이 제압하는 힘은, 성도에게 있는 힘은 성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겠다,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싸움은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영적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승리할 길이 없는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인간에게는 무능력함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힘을 덧입어서, 그리스도의 힘을 덧입어서 싸울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16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마귀의 이 불화살을 소멸하는 방패가 있는데 그 방패를 설명할 때 믿음으로 설명을 해요. 믿음으로 설명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이 성도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호하는 가장 최앞에 있는, 가장 최전방에 있는 그 방어용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한국 드라마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막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자기의 몸만한 방패를 들고 앞에서는 방패막이만 하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 군인들이 방어 무기로 방패를 딱 들고 서서 버티는 거예요. 자,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제일 앞에 우리의 손에 들려 있고 우리의 팔에 걸려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영적 전쟁에 나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앞장서야 되는 그 방어용 무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입고 있는, 몸에 걸치고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전쟁에 나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전방에 있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래요. 결국 믿음이 승리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17절에서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아무리 방어만 잘한다고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공격이 필수입니다. 공격해야 끝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성도들의 실질적인 능력과 힘과 그 어떤 실력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싸울 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 임하는 두 번째 우리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또 알려주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더욱 힘써 사모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사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쉬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성도의 실력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을 향한 뜻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나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으면 이 전쟁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을 움직이고 작동하게 하는 사용 설명서와 같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래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장치를 커넥트하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혹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의 형통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이제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통함은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영적 전쟁에 임하는데 당장 하루하루가 죽고 사는 문제 앞에 달렸는데 그 앞에서 잘 먹고 배부르고 건강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잘 맞지 않지 않나요? 지금 우리는 사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 생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가서 기도할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를 말하라 하면은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만 대라,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목적이고 가장 큰 삶의 이유예요. 그것을 우리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성도의 싸움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들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상황입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키는 지금 그 피트로 환산을 하면은 9피트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무려 5,000세겔이래요. 그 갑옷의 무게가 125파운드입니다. 그가 가지고 사용하는 무기, 칼날의 무게만 그 무게가 17파운드에 이르는 거대함을 가지고 있는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날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전쟁에 나설 용기가 없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나타나 있는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주눅 들어있고 힘이 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그 앞에서 피하기만을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자, 그때 다윗이 나타납니다. 평상시 다윗은 목동으로 지내면서 사나운 짐승들과 맞서 싸워서 양들을 지키는 일을 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설득을 해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갑옷은 입지 않았어요. 그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는 칼이 아니라 물맷돌입니다. 그 전쟁은, 골리앗과의 전쟁은 지금 다윗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골리앗을 바라보지만 다윗은 그의 마음에는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탄과의 전쟁으로 다윗은 이 전쟁을 규정을 하고 참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이 전쟁에 나서면서 출사표를 던집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로 나왔다. 그러면서 4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거라는 게 다윗이 던진 출사표입니다. 전쟁의 의미가 다윗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이 싸워주세요라는 말로 이 출사표를 던지는 거예요. 이 사건의 결말을 잘 아시죠?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출사표를 던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치달아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준비한 물맷돌을 하나 집어서 던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거 한 대 맞고 골리앗이 죽었어요. 넘어졌어요.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믿어지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 같이 들리십니까? 고작 해봤자 한 요만한 돌멩이 하나 던졌다고 그 3m에 이르고 육중한 몸을 가진 골리앗이 그 한 방에 무너졌다는 게 납득이 되세요? 이 전쟁의 진정한 의미는 그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지게 된 이유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닌, 다윗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은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한 방에 지게 된 거예요. 다윗은 이 싸움의 본질을 나의 싸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넘긴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나 대신 앞서 나가주세요. 다윗은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의 모습으로 규정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문제를 바라보는 핵심적인 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우는 모든 싸움을 여러분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시도록 해야 돼요. 다윗처럼 출사표를 한번 던져보세요. 내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확신과 불안한 미래와 또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보는 겁니다. 다윗처럼 출사표를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단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의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나갈 때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혈기왕성함으로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구원하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싸움을 싸우면 나가는 겁니다. 자, 이 싸움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그 돌을 맞고 땅에 엎드러졌대요. 근데 이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외형적인 자세로만 보면은 상대가 어떤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존경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 있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엎드려졌다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5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법궤를 메고 나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갔는데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이 이 법궤를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당에 하나님의 법궤를 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곤 신상이 무너져서 그가 그 문지방에 걸쳐서 죽어있는 모습을, 엎드러져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골리앗이 다윗 앞에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다곤 신상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러뜨렸듯이 골리앗이 다윗 앞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이것은 골리앗도 결국은 다윗 앞에 엎드려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멸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골리앗을 엎드러지게 한 것이죠.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굴복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이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영광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실제로 골리앗은 다윗과 싸운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그리고 골리앗은 다윗을 대적한 것 같지만 이미 본질적인 싸움은 골리앗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엎드러진 자와 선 자가 그대로 보이죠. 엎드러진 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골리앗, 사탄이 엎드러진 거예요. 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웠던 다윗을 대신해서 싸우신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다윗처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적이 사탄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동시에 사탄보다, 마귀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당장이라도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주눅들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갖추어 입고 기도를 무기 삼아서 마귀의 간계 앞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영적 전투를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준비하십시오. 의의 가슴막이로 세상에 나가서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지를 가지고 실현하는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가운데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고 마귀의 강력한 음모와 전략을 믿음으로 막아내세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마귀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악의 근원인 마귀를 단칼에 베어낼 수 있는 강력함을 지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나에게 임하는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긴장감 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철저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가십시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승리에 서서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시지 않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영원한 승리를 만끽하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그날 마지막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심을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